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철 스님의 상당 법어집인 본지풍광 제58칙인 향상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수시를 했죠. 수시를 하면서 뭐 향상일로, 그러니까 끝없이 초월해가는 종승의 길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나름대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구 다음인 향상구만을 향상구의 어떤 그 경지를 갖다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마루구, 그리고 다시 보는구로 회귀하는 그 전체로서 원용한 뭐 달리 표현하면 구지스님의 일지, 그리고 금강, 제가 뭐 지금 그 찍어 놓고도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지금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구지일지, 그리고 금강경 제1품 법회인유분의 석가세존의 그 탁발과 그러니까 평상의 일상의 어떤 그 간단한 행장을 그려낸 그 일품을 제가 금강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진제의 어떤 그런 어떤 견지, 우리가 진제 속죄로 나누면요, 거기서 이제 구지일지, 구지스님의 이 일지는 전체를 갖다가 원흉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청정법신자를 가리킨다, 그게 불이 하나니까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구지스님의 일지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도리로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끝없이 초월해가는 향상의 길, 그 전체를 갖다가 진제의 어떤 차원에서 드러낸다고 보면, 금강 금강경 1품에 서 말씀하고 계시는 석가세존의 그 행장은 진속을 갖다가 융합한, 진속 이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향상일로의 궁극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어쨌든 그 다른 영상에서 정의를 내려놓고, 물론 이제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다 다른 이야기들, 제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찍어놓고도 올릴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아직 결론 못 내렸습니다. 그게 뭐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의도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도 그게 곡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리 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그 향상일로라는 것은 뭐다?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그리고 보는구까지 다 포괄해서 전체로서 원용한 하나의 불법 도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 제 두 번째 단계인 향상구의 도리만 또 탁 드러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마루구 영역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는구로 회귀하는 그런 또 말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무조건 그 두 번째 향상일로, 즉 체의 어떤 작용을 갖다가 드러내는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것을 갖다가 체득하는, 투득하는 그 경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거기서 또 초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시 제일 마지막에 성철 스님께서 성녀가 문득 아이를 낳으니 4월 보름이로다 한 이 응구는 스스로 참고해야 됩니다. 이건 스스로 참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녀가 문득 아이를 낳으니, 이거는 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사쿠라 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 할 수 있고, 그리고 4월 보름이로다 라는 건 이 나름대로 이 안에 취를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아무튼 성녀가 문득 아이를 낳는다 라는 이 표현이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 수시 전체를 아우를 때는 이게 활구로서 지금 딱, 그러니까 향상일로의 어떤 그 시발점이랄까요? 그 자리를 딱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철 스님께서 어쨌든 확철대오의 경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이번 편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역시 한 3편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성철 스님께서 사운 해가지고 하시고 있는 말씀은, 정말 성철 스님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향상일로 그 전체를 갖다가 확 통하고 계신다. 정말 막 확철하게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성자 스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공부가 되어 가지고 딱 그것을 요해하게 되면요, 야, 성자 스님께서는 정말 그 성가의 종장들 뭐 진짜 털끝 하나 차이도 없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종장들, 우리가 보면은 뭐 마조, 뭐 황벽, 임재, 덕산, 그죠? 그런 어떤 대종장들이 있죠. 뭐 또 그리고 원호, 그리고 뭐 오조 법연, 뭐 양기방해, 이 대종장들의 그 어떤 자리야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습니다. 제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성철 스님의 법을 어쨌든 신뢰를 하고 그 성철 스님의 법을 갖다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확신, 그 신심을 딱 가지고 성철 스님의 말씀이 그 역대 조사들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딱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그 올바른 참선의 어떤 길을 갖다가 공부법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선문정로, 선문정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진재적인 측면에서 참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성가의 어떤 그 가풍을 갖다가 그대로 담은 그런 어떤 말씀이라면은 백일본문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으로서, 베이스로서, 그러니까 기초 체력 단련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선문정로의 성철 스님의 그 말씀을 딱 베이스로, 축으로 딱 잡고 거기다가 뭐 옆에 이렇게 가지를 붙여가는 거는 백일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어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은 본지풍광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말씀이 그래 맞네, 스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지금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이제 성철 스님의 그 어떤 경지를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확철되어, 물론 뭐 정말로 성철 스님의 어떤 그 경지와 똑같은 그런 어떤 확철대오, 화련대오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정말로 딱 봤을 때 바로 한눈에 탁탁탁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본지풍광을 이렇게 책으로 내신 거는 그런 어떤 눈 밝은 이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성철 스님은 맨날 뭐 나는 거짓말장이야, 내 말에 속지 마, 나는 맨날 남 속이는 짓만 해, 뭐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성철 스님 앞에 딱 나서가지고 스님 어디 저를 한번 속여 보십시오라고 사자우를 갖다가 팍 토하는 어떤 그런 아마 막 후학을 갖다가 성철 스님께서도 많이 애타게 기다리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저도 뭐 공부라고는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조금 늦게 조금 이렇게 발심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뭐 이제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뭐 저하고 또 이렇게 우리 뭐 비록 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뭐 만약에 이제 뭐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야 이게 정법이다, 정말 성철 스님의 법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럴 때면 한번 이제 기회가 나면은 뭐 한번 모임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뭐 아직은 뭐 제가 어쨌든 저도 공부 중이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녀가 문득 아이를 낳으니 4월 보름이로다, 이런 게 이제 쑥 들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산 보적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였다. 이제 향상일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뭐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에서 어떻게 보면 뭐 향상일로가 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청정법신을 갖다가 확실하게 요달하는 게 그게 뭐 베이스가 되지만은요. 그렇지만 성가의 종장들의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향상일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향상일로는 뭐 성가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언구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이 반산보적 스님의 이 말씀은 거의 금과 옥조로 나옵니다. 향상일로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응꾸는. 보겠습니다. 향상 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하거늘 학자가 즉 배우는 학인이 애를 쓰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 이제 표현이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 앞에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경계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이놈아 그게 경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돌을 갖다가 드러낸 거다. 이렇게 그 뭡니까 협산의 경계, 법안 문익 스님이 이제 제자들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20년 동안 경계를 표현하는 말로 잘못 알았노라 하듯이, 여기서도 보면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갖다가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후죽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의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물에 비친 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거죠, 밖에. 그러니까 외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제 막 주로 이제 공부가 덜 된 학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어떤 심중에 있는 분별의식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헐떡댐이라든지 이런 걸 비유합니다. 주로 그렇게 이 정도는 막 알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래도 뭐 안다고 해가지고 아 맞네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별의식을 가지고 뭔가 바깥에서 이 향상일로라는 게 뭔가 도리가 있구나, 근데 그게 뭔가 바깥에서 막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지금 뒤에 나오지만 성인들의 조사 스님 조사들의 그 응구에서 뭔가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게 물에 비친 달을 갖다가 달 그림자를 갖다가 건져내려고 하는 원숭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의록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뭐 정말로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옆으로 외우고 뭐로 외우고 한다고 해도 이 향상일로라는 것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일천부처가 나와도 그거는 전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말해줄 수도 없어. 다만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뭐다? 자신에게서 그것을 체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밖에 있는 달 그림자 그거 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체가 다 망상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그건 뭐냐? 경전도 그렇고 조사의록도 그렇고 뭐 논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어쨌든 문자나 말씀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이 향상일로의 그 자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반상보석스님께서 향상일로는 일천승인도 전하지 못하거늘 배우는 학인이 애를 쓰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청정법신을 딱 철학에 요달한 다음에, 그리고 그와 정말로 공부가 제대로 성재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체의 그 과정 경계를 갖다가 진지하게 뚫고 나가면은 성철 스님께서 그 확철되어 하신, 그러니까 최자리와 그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최상용 중에서 최상용까지 한 방에 같이 한 덩어리로 확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서 제가 그 양기방해 스님이 백운수단 스님을 향상일로로 이끄는 그 어떤 취모금을 휘두르는 그 공안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체를 갖다가 투득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확철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잠겨 있다든지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체의 작용을 갖다가 직접 스스로 딱 투득을 하면서 향상일로의 도리를 깨친다.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과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재 스님은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완벽하게 투과를 했고요. 그렇게 투과를 하시니까 자신있게 동정이력, 오매이력, 숙면이력, 승묘경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점수문에 소위 말해서 선지식들 깨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오매일의 어떤 그 단계나 경지에 대해서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깨춤추는 사람들은 그거 없다, 망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의 경계를 갖다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해서 자신의 공부를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좀 모자라구나, 성철 스님의 저 견지가 맞는데 경지가, 그런데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지에 경계에 있는 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메일에 대해서 물으면 막 그냥 막
다른 말로 이렇게 돌리든지 이렇게 하고요.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한 소식 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한 사조선의 선지식, 제가 앞 영상에서 했죠. 사이비 조사선의 선지식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깨달았다라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확신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기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승재 스님의 그 5매 1을 갖다가 망상이다, 그따위 거 없다 라고 단호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5매 1이란 없다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소리로 5매 1을 재단한 사람들은 전부 사조선 선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향상 일로에 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명 스님이 말하였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반산보적 스님의 이 앞 응구에 대해서 자명 스님이 다시 차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향상 일로는 일천 승인도 그렇지 못하느니라. 뭐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말은 앞에 일천 승인도 전하지 못하거늘 못 전한단 말이에요.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자명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옮겼는데, 사실 이 구절은 없어도 뭐 전체적으로 의미는 다 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실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운문 고선사가 이 법문을 들어 말하였다. 이 운문 고선사는 운문문은 운문 중의 개조인 운문 스님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좀 그 후대의 스님인 것 같습니다. 운문 고선사가 이 법문을 들어 말하였다. 즉 반산보적 스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전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며 바다 같은 입으로도 말하기 어렵다. 계속 같은 말 하죠. 그럼 못 전해준단 말이야. 그럼 뭐 우째란 말인데, 이거 알아서 투득해야 된다 이 말. 스스로 투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 같은 입으로도 안 돼. 바다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또 파도가 많은 파도가 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끌어와도 향상일로에 대해서는 전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면 그러겠습니다. 이 우주 같은 입으로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문고선사가 그 다음에 하는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를 타고 간다.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를 타고 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수미산이 딱 그려지고 그 위에 무쇠배가 가는데 그 위에 배를 타고 딱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계죠, 경계. 그죠?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 이르러서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으니 하면서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 승진스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의 그 어떤 확인을 제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제시한 사료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료관의 한 내용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가 있고 타고 가는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는 경계고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연구에서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라고 하니까 그 경계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데, 이 도대체 뭐야? 멍해지죠? 경계를 딱 뺏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타고 간다니까. 또 그걸 타고 가는 놈은 누구야? 어떻게 타고 간단 말이야? 타고 가는 사람이란 존재를,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죠. 딱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를 타고 간다, 이게 임재선사의 사료관에서 말하는 사랑과 경계를 동시에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불도 올라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메모해 놓고 이건 사료관이야 이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맞네, 사료관이네, 사료관에서 사랑과 경계를 모두 뺏는다는 그 어떤 칼을 휘두른 거네, 이렇게 이제 지금 다가왔고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방편에 관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사료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학을 제접하는, 즉 취모금으로 살을 자제하면서 살인도와 활임금을, 그러니까 아주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휘두르고 사용하는 그 작가 선지식의 어떤 그 차원에서 그 사료관이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그게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응구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생각해내고, 아니면 어떤 행동, 동작, 우리 양기방해 스님이 허허허 웃고 백운 스님 그 뭡니까 오도선 끝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임재선사의 그 사료관,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 선지식도 공부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양기방해 스님이, 백운 수단 스님이 참 뭐 정말로 훌륭하고 앞으로 큰 법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법을 정말로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백운 스님을 갖다가 향상일로로 이끌어가지고 확철대오하기 위해서 양기방해 스님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저 백운 스님의 어떤 그걸 갖다가 빼앗고 어떤 때는 또 놓아주고 어떤 때는 살려가지고 어쨌든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겠죠. 그런 것들 이제 사료관을 갖다가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콘티를 짜는 콘티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양계방해 스님 하고 백운수단 스님의 시절 인을 이야기할 때 그랬죠. 허하하 딱 웃을 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막 공대하고 막 아끼고 뭐 이런 걸 이제 드러내 보일 때는 이미 이제 살인도를 갖다가 쓱 꺼낸 겁니다. 쓱 꺼내가지고 백운 스님한테 양기 스님을 향한 어떤 그 푸근한 마음. 그러니까 뭐 마치 막 뭐라고 직접 아직까지 뭐 사제 스승과 제자는 아니지만 마치 뭐 어버이 갖고 하는 그런 어떤 푸근한 마음으로 뭔가를 싹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도성이 딱 들려달라고 딱 했을 때는 이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 웃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야호보다 한 수 아래다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사랑과 경계를 적시해서 빼앗고 놔주고 빼앗고 놔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안에 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도리가. 그러니까 이제 딱 한번 웃고 나갈 때 이제 한번 살인도를 쫙 꺼버린 거죠. 백운수단 스님. 백운수단 스님은 그것은 뭐 그냥 한번 날아간 거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데 살짝 좀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본래 처음에 구상할 때는 없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배를 타고 간다. 어쨌든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다라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 더 다른 관련 있는 응구를 한번 이야기하고요. 이거 워낙 유명한 응구니까. 그러니까 우문 스님에게 학인이 물었죠. 스님이 중에 스님 모든 부처님이 나신 곳이 어딥니까? 하니까 우문 스님께서 저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좀 느껴지십니까? 수미산 꼭대기에서 무쇠배를 타고 간다 지금 이렇게 했죠. 그죠? 비슷하죠. 뭐 산이 무리를 가나 뭐 수미산 꼭대기에서 뭐 물도 없는 그 꼭대기에서 무쇠로 만든 배를 타고 가나. 어쨌든 그림은 좀 다르지만 경계는 달리 이렇게 그려졌지만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모멘텀, 힘이라 그럴까요? 그 역동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난 곳이 어딥니까? 하니까 저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랬는데 그 같은 향상구입니다. 향상구인데 수미산 꼭대기 위에서 하니까 이제 이걸 흔히 다른 표현으로 많이 하죠. 수미산이 어딥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그 불성이죠. 청정법신을 갖다가 비유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수미산을 쓰죠. 그죠? 그리고 수미산 꼭대기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러면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 청정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간다. 이래서 향상일로를 제가 앞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 뜻을 수미산 꼭대기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 밟고 간다라는 것을 그런 역동성을 어떻게 표현했다? 무쇠배를 타고 간다 하니까 무쇠배는 정말 막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죠. 막 어떤 장애가 와도 다 부수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북극이나 남극 가가 빙하를 갖다가 그냥 부수고 가는 그 어떤 쉐빙선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걸 비유했다 이래서.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를 밟고 한 걸음 더 뭐 나아간다, 날아간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향상구를 드러낸 표현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다 향상구를 드러낸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성철 스님께서 차글을 합니다. 차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서울교회의 길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뭐, 어디, 뭐, 중국 산동성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거보다 서울 교외 길에, 뭐, 아니면 뭐, 해운대 바닷길에, 뭐, 하든지, 뭐.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딱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친근하고 편한 겁니다. 일단 한번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서울 교외의 길에 꽃이 어지러이 피지 아니하면 어찌 누른 꾀꼬리가 버들가지에 내려앉으리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반가웠냐면 서울 교회 길에 이 표현 때문에 반가웠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원문 이게 승재 스님께서 창작을 하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꽃이 어지러이 피지 아니하면 어찌 누른 꾀꼬리가 버들가지에 내려앉으리오까지 이 전체를 승재 스님께서 창작을 하셨다? 그건 아니고 서울 교회 길에라는 이 말씀을 뭔가 이 원래 음구에 대체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뭐 서울 교회 길을 갖다가 본래는 중국적으로 가면은 뭐 장안대로의 양길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 서울 교회 길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를 창작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어떤 화두 공안 혹은 그에 붙이는 차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법은 그러니까 고금을 달리하지 않고 시공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법과 관련한 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옛 표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하고 아주 지당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차그라든지 뭐 평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서 한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서 어떤 소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차그를 단다. 이거는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를 꿰고 있어도 그것을 드러낸 중국의 고사성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한신을 비유한다든지 그 우리 초안지에 그 한신 대장군 유방과 함께 그 항우를 갖다가 물리친 뭐 항우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삼국지 뭐 관우를 갖다가 예로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가가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줄기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좀 깊숙이 변방에 이렇게 일어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도 뭐 옛날 국사 공부할 때 제일 좀 하기 싫었다 그럴까요? 그게 구한말에 그 외침인 양료들 있죠. 양료, 병인 양료, 신미 양료 이런 것들이 막 귀찮더라고 공부하기가 막 내용도 지저분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들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이 봤어. 뭐 신미 양료, 병인 양료 이게 뭐야? 이런 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깊숙이 그러니까 변방 마이너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했다거나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시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식구를 가져와 가지고 비유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 궁금한다고 될 일이 없습니다. 왜 담아서 전하는 그 도구의 내용을 모르는데 뭐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갖고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지고 공부인들이 정말로 뭐 성철 스님의 법을 갖다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꿰뚫는 그런 경제 분들이 나와서 이 법을 갖다가 다시 면면하게 이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혹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례를 들고 와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마루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뚝 달아놓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보면은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카페는 아예 문 닫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글로만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옮겨 놓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그것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일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쨌든 엉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잠깐 놓치고 어깨로 빠진 것 같은데요. 가다가 생각이 나면 또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서울교회길에 꽃이 어지러이 피지 아니하면 어찌 누런 꾀꼬리가 버들가지에 내려앉으리오 했는데, 이것도 앞에 승려가 문득 아이를 낳으니 4월 보름이로다 라고 하는 이 지금 성철스님 수시 제일 마지막 음구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풀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능력도 안 되고 어쨌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육조대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자, 육조 해능스님에게 물었다 이래 되죠.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벌써 이 30방망이 맞아야 됩니다.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자, 어느 구절에서 지금 30방 맞아야 되겠습니까?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정말로 지금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 그리고 뭔가 정법을 쓰라 하시는 선지식들께서도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이미 법을 거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른다, 깨달음에 다다른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보정을 하시는 게 낫다, 보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벌써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했을 때 벌써 30방 들어가는 겁니다. 30방.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주고 전할 수도 없고 바다 같은 입으로도 그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육조 해능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랬죠. 황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오조 홍인대사께서 주석하시던 황매산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앞에 사조인 도신 스님께서도, 도신대사도 이 황매산에서 주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신대사와 홍인대사, 예, 물론 뭐 달마슨의 그 종지죠, 그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 스님께서 법을 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육조 대사께서 그 법을 이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표현이 얻었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불법을 이게 또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했는데, 이 표현은 이게 방편이 아니면은 물론 육조 대사께서 당연히 방편으로 이 말을 썼겠죠, 그죠?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왜 앞에서 누가 얻었습니까 하니까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불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안다라는 말은 이게서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집어 보면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 또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불법을 갖다가 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들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죠. 불법은 알고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죠? 그러니까 뭐 안다면 아는 것이고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거다. 왜? 스스로 그것을 체득해서 투과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수준에 맞게끔 탁 받아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하니까 이제 주제를, 요지를 딱 이야기를 하죠. 스님께서도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 주고받고 전하고 뭐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얻고 주고 얻고 하느냐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불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불법을 전혀 몰라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고받고 한다라는 그 어떤 아르마리, 그 식에서 나오는
그 결과인 불법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인식, 망상을 갖다가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담고 계시죠. 자, 충분히 이야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비슷한 건 육조해능 스님이고 도명 스님 막 그 바루를 갖다가 뺏으려고 달려온 그 무장 출신의 무사 출신의 그죠? 그때 해명 스님인데 이제 같은 스승인 해능 스님하고 앞에 같은 자를 이제 쓰는 게 외람되다 해가지고 앞에 도자로 바꿨죠. 그래서 얘는 도명 스님이라고 불리는데 그 스님이 처음에 이제 막 뺏으러 달려왔다가 뭐 바위에 나오니까 뭐 안 들린다 하는 건 꼭 옛날에 그 아드왕의 칼입니까? 뭐 바위에 꼽아놨는데 막 그걸 뽑으니까 아무도 못 뽑았는데 아드왕이 와가지고 뽑으니까 쑥 뽑히더라. 그러니까 임자가 따로 있다, 주인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어떤 의미인데 비슷합니다. 동서양이 어떤 그 전에 내려오는 고사가.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논외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랬죠. 해능 스님이고 도명 스님에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도명 스님이 막 쫓아올 때는 정말 악한 마음을 먹고 그죠? 악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행동으로 쫙 쫓아오죠. 와가지고 뭐 앞에 그 고사가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로는 마음을 딱 돌렸을 때는 선한 마음이 딱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법을 딱 구하니까 이미 그 두 개의 분별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명스님의 그 마음자리를 딱 도착하고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작가 선지식, 확철되어 간 작가 선지식들의 그 취모금이라는 거죠. 그 시 적절하게 순간적으로도 팍팍 나오고 아니면 양계방해스님 같이 면밀하게 딱 설계를 해가지고 인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나 불법은 아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알고 모르고 그 어떤 차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나 또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분별을 버리고 불이 하나의 어떤 자리로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청정법신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불로 나뉘어지는 향상구 경지, 향상의 어떤 도리로 나아가서 궁극에 가서는 다시 그 모든 것이 원흉에서 다시 하나로 회귀하는 그 본의 자리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 일면불, 월면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송, 염, 뭐 차거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뭐 설두 중현스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했는지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뭐 알게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구입니다. 일면불, 월면불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니까 네, 승철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하십니다. 사운, 문 앞에 찰간대를 거꾸로 떨이며.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일종의 화두 공안이죠, 그죠? 저 문 앞에 찰간대를 넘어뜨려라. 그러니까 뭐 이거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싶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요, 뭐 나오는 이야기는 대충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습 존자가 마하가습이 어쨌든 스카모니 부처님의 어떤 법을 이었고 그런데 이제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집결하는 그 어떤 모임에 그 아난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지혜제일입니까? 다문제일입니까? 아난이 이제 경전 그 결집에 참여를 하려니까 가습이 어디 사자의 무리 속에 여우가 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난을 내치죠, 그죠? 그러니까 아난이 막 그것은 열받아 가지고 아니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걸 내가 모두 다 거의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내 없이 어떻게 뭐 경전을 만드냐 결집을 한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름 막 삐껴가지고 조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서 또 혼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뭐 참선에 들었다 좌선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습을 찾아가니까 가습 존자가 아난 보고 이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문 앞에 찰간대를 넘어뜨려라 하는 그 소리에 이제 아난이
딱 화련대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에 요취를 갖다가 그 한마디에서 이제 딱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가습으로부터 여우새끼란 소리를 들었는지까지 활인이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경전 결집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난의 어떤 뭐 기억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전이 쭉 이렇게 편찬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이건 이제 성가에서 보면은 교과에서는 뭐 이걸 갖다가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정할 겁니다. 그런데 가습 이제 성가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그 교가보다는 성가가 부처님의 그 법의 정통을 잇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드러난, 표출된 그런 어떤 화두공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이제 이 찰간대를 거꾸로 떨이라 했을 때, 그 찰간대가 보면은 뭐 법문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앞에 이렇게 이제 뭐 꽂기도 하고, 뭐 지금 아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꽂혀져 있는 뭔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 혹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 뭐 이런 곳을 갖다가 어쨌든 상징하는 그런 어떤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떨이라라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교리적이고 그리고 문자,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상을 갖다가 깨라, 이런 이야기가 뭐 되죠. 기본적으로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어째 의미는 선적인 의미는 어떤 그 요다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문자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이렇게 뭐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뜻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 성지스님 말씀이 문 앞에 찰간대를 거꾸로 뜨리며, 그러니까 앞에서 뭐 황매법을 갖다가 뜻을 얻은 사람이 뭐 얻었습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어떤 뭡니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지스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로 시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우리 뜰 앞에 잣나무에 제일 마지막에 시리소로 사바하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 그때 시리가 빛을 나타내는 지혜, 광명지혜를 나타내고, 소로는 그 광명지혜가 현발해서 우리 현상계에서 드러내는 하나의 부처의 행위라 그랬죠. 그걸 이제 도가적 관점에서는 시리는 도를 나타내고 소로는 덕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로 시시리로다 해가 소로를 먼저 앞서내고, 그 다음에 시시리는 성자 스님이 소로 시리시리로다가 말씀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축약을 해가지고 시시리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 소로 시리시리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소로를 먼저 하고 시리를 뒤로 낸 것. 이것도 취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순서를 딱 바꾼 것이. 그러니까 시리 소로다가 아니고 소로 시시리로다라고 한 것은 먼저 낸 소로 여기를 일단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시리는 시리를 안 하고 시시리라고 한 것도 약간 축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약의 어떤 언어 구사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소로가 좀 강조되어 나오고, 그 뒤를 시리가 스포트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 자체도 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법이. 왜? 이 뒤에 지금 쭉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서로 시시리로다 이 내용을 사실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황룡 남선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황룡 남선사는 황룡 해남선사입니다. 임재종 양기파 외에 황룡파가 있죠. 예, 황룡파의 개조입니다. 황룡 해남스님이. 그러니까 임재종의 두 기둥 있으면은 황룡파, 양기파 이래 됩니다. 황룡파는 그 뒤에 진정 극문 스님, 그리고 회암인가? 아무튼 또 굉장히 뭡니까? 거기에서 쭉 내려가고 고봉선사로 이어지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기파와 황룡파 김재종의 두 파가 있죠. 물론 양기파가 이제 보다 더 더 융성해 가지고 천하 제일 정문을 이루긴 했습니다만요. 황룡파 스님들도 뭐 대단한 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 남선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대각세존이 즉 석가모니 부처가 연등불에게 한 법도 얻음이 없거늘, 그러니까 연등불로부터 뭐 수기를 받았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그 수기가 뭐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얻은 바가 없다면 연등불에게. 육조는 한밤에 황매에서 또한 무엇을 전했는가? 전한 게 없다, 이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전한 거 없어 이러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석가모니 세존이 연등불에게 한 법도 얻음이 없거늘 육조는 한밤에 황매에게 또한 무엇을 전했는가? 그래 놓고 이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얻고 얻지 못함과 전하고 전하지 못함이여,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다시 무슨 말인가? 옛날 수산이 일찍 누스람을 생각하나니 신부가 낙이 타니 시어머니가 끄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앞에 서로서로 시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지금 말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꾸어서 서로서로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시시리를 뒤에 냈는지도 이 전체 그 글에서 이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어쨌든 이걸 세 편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할 생각이니까 다른 데 맞춰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 영상이 조금 간단할 수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매우 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산보적스님의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상일로는 뭐 일천승인, 뭐 역대 3세 재불이 다 출연해도 그것은 전해줄 수 없어.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밖에서 경전이나 의록에서 뭔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거를 천년만년 찾아봤자 찾을 길이 없다. 오로지 체득을 해야 된다.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마치 건질래야 건질 수 없는 물속에 비친 달을 갖다가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간의 어떤 골수고, 그리고 이제 성주 스님께서 그 착으로 달아놓은, 제가 굉장히 반갑게 읽은 서울교회의 길에 꽃이 어지러이 피지 아니하면 어찌 누른 갯꼬리가 버들가지에 내려앉으리요.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해운대 앞바다에 파도가 힘차게 이니 하늘 높이 갈매기가 뭐 날아오른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록을 보다 보면 뭐 자연 풍광을 막 많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뭡니까? 백화만발한 곳에 뭐 자고새가 우지진다 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같은 맥락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향상일로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향상일로의 도리를. 정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도리를 투득해야 된다. 투득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찌라고 머리로 다 얼른 것은 전부 다 아르마리고, 남이 씹다 뱉은 껌을 다시 주워가지고 설탕물에 잠시 적셔가지고 다시 씹어대는 거나 똑같은 꼬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궁구해가지고 정정법신을 요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사선의 그 선지식들이 이거 떨어질 수 없는 이거 항상 함께 있고, 잠을 자면 자는 것을 아는 놈, 그리고 잠을 갖다가 좀 선잠을 잤다 하면 선잠을 잤다는 걸 아는 놈, 뭐 이런 놈,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이 우리하고 떨어진 적이 있느냐? 그 놈이 바로 그 놈이다. 근데 그 놈을 알려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면 그게 곧 그것을 아는 거고, 그게 견성이다. 모른다고 해야 그걸 알 수 있다 라는 이런 정말로 격의도리의 어떤 그 은설로서 그 자리를 갖다가 요달하지 못한 분상에서 자꾸 청정법신을 갖다가 가리는 그런 은설을 갖다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요달해야 된다. 성선 스님께서, 석가세존께서 어쨌든
그 청정법신의 자리를 갖다가 요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석가모니도 쌩 까버리고 성철스님 말씀도 쌩 까버리고 역대 종장들의 그 깊이 있는 고구 정량한 그 말씀들을 모두 다 그렇게 휴지 조각으로 다 날려버리냐 이거죠. 제가 또 흥분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은 좀 길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콘티도 없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콘티도 없고 하다가 뭐 또 생각이 나면 또 갔다 왔다 이러기 때문에 뭐 영상의 길이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